네, 오늘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혹시 매직, 마술이죠? 마술과 표적의 차이를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마술과 표적의 그런 차이?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매직과 표적의 커다란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 그 특징은 뭐냐면, 이 매직이라는 마술은 또 표적은 어떠한 큰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로 정보의 개방성이 있어요. 정보의 개방성. 우리가 마술하는 마술사들 있잖아요. 매직. 이런 분들은 마술을 할 때 관찰자들한테, 관객한테 다 정보를 개방합니까? 개방하지 않죠. 자기만 알고 있죠. 자기만 알고 있는 것들을 펼쳐주죠. 그러면 이 관찰자들은, 보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낯설어하고 또 그것에서 환호하고 혹은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표적은 이 매직과 다르게 그 첫 번째 특징에 있어서 뭐냐면, 이 정보가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혼자 꽁꽁 비밀스럽게 숨겨가지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끔 해가지고 막 우리들을 현란하게 막 속이거나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할 거야. 니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니들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나는 할 거야 라고 정보를 뭐 하는 거예요? 개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직과 표적의 첫 번째 구별점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매직과 표적의 두 번째 커다란 차이점을 나타내는 건 뭐냐면, 관찰자의 주체성이에요. 관찰자의 주체성. 마술이나 매직은 보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마술사가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고 모자 속에서 비둘기를 꺼낸다고 해도 그걸 보는 관찰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그 관찰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그 표적을 관찰하는 자에게, 그 표적에 관찰하는 자의 주체성에 따라서 그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언약하시고 예언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잠깐 우리들의 눈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표적은 그 표적을 관찰하는 자들, 그 관찰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좀 부연 설명한다면, 마술은 그것을 보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펼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능력을 과시하는 거겠죠.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직과 표적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제가 한 10여 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당신은 마리아가 동정년대에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으신 것을 믿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리아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말이지. 요셉이 아닌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낳은 것, 아기를 낳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 하나랑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누셔서 사람을 만든 것, 그 아담을 창조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묻으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죠. 아직 재학 성도님은 아멘이 안 나오죠. 이건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덜 베풀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거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렸거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걸 못 믿는 것보다 그들이 더 못 믿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살펴봤더니 그들은 이런 것들을 뭐로 보는 거예요? 매직으로 보는 거예요. 매직, 마술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반대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우리 뭐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뭐 다릅니까? 다 똑같죠. 경험하고 지식 있는 것들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믿는 게 그들은 매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로 보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표적으로 보면 당연히 마리아가 요셉 없이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는 거, 잉태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이 같은 경우 아직 학생이니까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뭐를? 마리아가 뭐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더 이상 난 그거 못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 시대라고요. 지금은. 왠지 아세요? 여러분, 남자가 임신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있는 시대. 그러니까요. 요새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임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수정란 해가지고, 수정란해서 이식해가지고, 남자도 임신을 해서 엄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뻥입니까? 뻥 아니죠? 이거를 요즘 세대가 아닌, 웃지 마시고, 요즘 세대가 아닌, 의학이 발전하기 이전, 적어도 10년, 20년 이전 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좀 미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지나가는 사람 들고, 남자들이 배아를 해가지고 남자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전하면 제가 미쳤다고 소리는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세요. 사람도 아기를 갖게 만드는데 남자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임신을 못하는 여자에게 배아를 이식해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모두 누가? 사람도 그렇게 하는 시대인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걸 하신다는 걸 못 믿는 게 이젠 더 어색한 시대가 됐다고 역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능력의 리미티드가 생명 영역까지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그 리미티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마리아의 믿음이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크게 드는 것을 성모 마리아의 위치를 두죠. 기독교에서의 성모 마리아의 위치는 사도들의 위치에도 끼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이런 성례에 있어서나 교회에 있는 어떤 규례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 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안 그러죠. 천주교는 우선 천주교 성당에 우리가 가보면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성모상이 있고요. 성모를 아주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해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에 마리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성자,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있는 그 위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능력받은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하는데, 그 성자 베드로, 성자 바울, 성자 빌립, 그 중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성자의 위치에 있어서 마리아를 어떻게 한다? 더 높게 세워놓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깊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없이 지낼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마리아를 저렇게 우상화시킬까? 마리아의 위치를 저렇게 높이 이렇게 세웠을까라고 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반감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것을 내려놓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가졌어요. 그럼 마리아는 왜 성자일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성자로 보지 않잖아요. 빌립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도 성자로 여기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성자로 봐야죠. 예수님 성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제자로서 마리아도 성자로 우리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럼 왜 마리아를 이렇게 성자의 반열에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냐 봤더니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보다 뒤지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뒤지지 않음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너 안에 뭐 있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저는 혼자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제 옆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다면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엔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저와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혼한 요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 보면 거기서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어떤 인성성, 하나님이 인관한 인성성의 의미를 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엔젤이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놀라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한테 임하여 이 기쁜 소식, 너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줄 거다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한 거예요? 종이
그 말씀을 뭐 하겠다고요? 받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아 너 이리 좀 와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가 좀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너의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시킬 건데 너가 좀 해야 돼. 뭘요? 그랬더니 너가 저 우상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네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언약으로 이끈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다 때려치고 아버지의 유산과 유업 다 때려치고 땅 다 팔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해준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을 엄청 먼 여정을 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복종한 거잖아요. 더불어 100세 99세가 돼서 정말 자기 아이는 없었죠. 사라를 통한 자기 아이 적자는 없었는데 99살 됐더니 아들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뭐 하라고 합니까? 내게 바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했습니까? 아니죠. 예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죠.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만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 놀라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내가 오늘 진짜 제가 직역을 할까요? 내가 네 몸에 들어가야 되겠어. 내가 네 몸이 필요해 이거 그러려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유화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저 혼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몸을 뭐하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의 몸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겐 아들의 몸을 바치라고 했는데 마리아에겐 누구의 몸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너의 몸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노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면.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여종이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믿음이 얼마나 큼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마리아는 성모의 반열의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잉태했기 때문에 성모의 반열에 올라가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복종함과 순종함, 그 믿음을 봤을 때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그 여러 아브라함, 베드로, 빌립, 바울 그들에게 본 믿음이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떻게 우리는 여겨야 된다? 성자로 여기는 게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세상을 바꿔서 이방 나라,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요한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어떤 잘못된 유대 중심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한 것처럼 바로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이 뭘 바꾸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잉태할 수 있게 만든 거라고.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오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오늘 복음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확장 의미를 전달하면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런 태아를 잉태한 것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에 있어서 마리아가 천사의 그런 말에 받아들인 것은 뭘 받아들인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마리아가 복음을 뭐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아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냈어 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복음을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잉태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인 그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마리아가 이루어줬냐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일을 했냐면요. 여러분도 깜짝 놀랄 텐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누가 1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그 난 거 있잖아요. 이 난 걸 누가 난 거예요? 원래 누가 나죠? 엄마가 나죠. 여자가 나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낳다, 대를 잇다는 것은 여자가 난 게 아니라 누가 나는 거예요? 남자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하고 이삭이 낳았다고 하고 야곱이 낳았다고 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누가 낳은 거예요? 야곱이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쭉 내려와 가서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를 서술형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을 앞에 있는 문장 구조와 똑같이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낳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라고. 통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의 그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겠어요?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누가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빠가 낳죠. 그럼 쭉쭉 올라가면 그 아빠는 뭐가 돼요? 아담이 되잖아요. 아담의 의지로 모든 사람들은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때가 돼서 아담의 의지로 낳는 죄악된 자녀들이 끊길 수 있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도 안 놀랬네? 아무도 안 놀랬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제가 뭐 페미니스트처럼 여권 신장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마리아도 이렇게 이제 낳았으니까 남자 여자가 평등해. 그러니까 여자들의 교회 내에서 권리가 인정돼야 돼. 이런 건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냐면 이제 아담으로 비롯한 죄의 자손들이, 죄의 자녀들이 끊기고 종식될 수 있는 시대를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난 자녀는 그런 죄의 자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의의 자녀, 구원의 자녀, 복음의 자녀들의 탄생, 출산, 그 시대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족보의 흐름을 바꿔버린 동시에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린 그 일들의 그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마리아의 시대는 복음이 잉태되는 시대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뭘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무엇을 잉태할 수 있냐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인 복음을 잉태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잉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해도 되겠죠. 그 자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가 육신이 됐어요? 혈통이 육신이 되고, 또 뭐가 육신이 돼요? 육정이 육신이 되고, 또 뭐가 육신이 되냐면 사람의 뜻이 육신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 이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복음의 잉태 시대 이후에는 뭘 낳는 시대가 됐냐 봤더니 말씀이 육신을 낳는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너무 철학적으로 어려운 건데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냐면 말씀이 육신이 나는 세계가 아니라 육신이 말씀을 만드는 제 세상에서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노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의로운 걸 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그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네 번째로 그와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브라이트, 빛이 막 이렇게 큰 것, 밝은 것, 하나님을 갖다 창송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영광으로 볼 수 있지만 원래 영광은 동일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Son of Man, 사람의 자녀인 아담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그 죄로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자들이라고요.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게 영광이라고요. 듣는 것만 아니에요. 기록된 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에 잉태된 그 네 번째였죠. 이 특징은 또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눈으로 보니까 그럼 뭘 본다는, 뭘 보냐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사고에서 방식에서 깨야 되는데, 목사님의 육신하면 여러분이 제 얼굴과 이 생김새를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얼굴이나 여러분의 옷이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사님 하면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목사님한테 나타나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진리와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 많이 은혜 받았어. 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싫은데 은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위드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손잡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굴 부비고 하는 것에 대한 교감이 나한테 느껴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무술이가 그 나인들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신분이 확 바뀌잖아요. 뭐하면 왕의 은혜, 성은을 받으면 그 은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인들이 막 남발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이 나와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과 내 모든 삶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 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예전에 있었던 석균이의 그 예전에 인간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석균이한테 보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그게 마리아의 뭐를 통해서? 복음의 잉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된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또 하나는 막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산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무척 많은 책들을 보고 그래서 연구하고 깨닫고 토론해서 뭔가를 아는 진리를 아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복음의 잉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든 부자든 병든 자든 병이 안 든 자든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오리지널, 예를 들어서 역학적 방해 요소를 받은 567정의 이 세상에 지배하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진리들을 누구나 구별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했냐?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들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봤더니 밥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고기도 잡고 전도 여행도 해봤는데 예수님의 손은 크더라. 예수님의 얼굴은 잘생겼더라. 예수님은 키가 작더라. 예수님은 힘이 세더라.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뭘 봤냐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보게 됐고, 그렇게 보게 된 그들이 남는 게 뭐냐 봤더니 그분이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였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리아를 통한 복음의 잉태 시대는 말씀 마치니까 빨리 끝날 것 같지? 아닌데 좀만 더 참아주세요. 그 복음의 시대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뭘 잉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잉태하고 여러분 각자도 다 뭘 잉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힘들걸요, 믿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을 잉태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복음을 잉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니 복음을 잉태한 자. 여러분 안에 지금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복음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임신부가 살아갈 때 임신 안 하는 사람처럼 막 뛰어다니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4장을 살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누가 잉태한 거예요? 바울이 잉태한 거죠. 바울이 잉태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잉태해서 만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잘 키우고 보살피고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주어진 그 복음을 잉태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잉태하고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그 복음을 이 세상에 낳은 나의 복음의 자녀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그 자녀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잉태를 했건 출산을 했건 어떻게 키워야 되냐 봤더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보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너희에게든 다르지에게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잉태한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게 누구의 영광이니까?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자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잉태한 복음도 지키고 출산한 복음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잉태하고 출산했는데 그 복음을 사람의 영광을 보이는데 남발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보이는데 은혜와 진리를 팔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 뻥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들어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여기서 두 번째 자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잉태한 자니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자니 얼마나 우리가 권위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요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복음을 잉태했으니 내가 하는 기도 다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저는 활복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하나님이 쩔쩔맵니다 진짜 여러분한테. 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잉태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 봤더니 도리어 어떻게 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다시 말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은 정말 부모보다도 더 잘 기르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릴 수 있죠. 유모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가 자기한테 못하면 너희만 왜 이런 거 못해? 할 수 있죠. 근데 유모는 그럽니까?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렇게 복음을 잉태하고 복음을 출산하며 성장하는 자세로 우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뭐하라? 도리어 유순한 자가 돼서 살아라.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 삶의 자세를 가르쳐줍니까? 시작. 우리가 이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남이 복음을 잉태한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복음을 잉태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복음을 잉태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 마음과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잉태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내 목숨까지 또 아깝지 않아. 뭘 살릴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하나님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몸을 아끼지 않고 겉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뭘 지키려고? 나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거듭난 물, 은혜로 만들어진 그 속사람, 복음의 사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자세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을 잉태한 자는 여러분 폐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밤낮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잉태해서 그들을 낳기까지 밤낮으로 너희들에게 짐되지 않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더 뭐한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목사님은 일 안 하고 목사님은 힘든 거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수종드는 사람들 보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더 일을 하고 더 힘들어도 참고 더 열심히 해서 내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을 잉태한 자의 삶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리아로부터 복음이 잉태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의 잉태자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잉태하고 하나님 나라 가든지 더러는 복음을 갖다가 출산해서 정말 교회들을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던 우리의 자세는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